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달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켰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환난 가운데 넣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에게만 주어지고 세상에 오직 긍휼이 없음을 알기 위해서 한 조치인 것을 환난 가운데 늘 깨닫게 하옵소서. 용서하심과 사랑이 주께만 온다는 것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쳤어.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됨이라 하는 것은 그냥 죄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고마워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아주 너무 고마워서, 이게 진정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내 능력 아니고 주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불만이 입에 발렸습니다. 왜 남들처럼 되지를 못하고, 왜 고생스러운 그 인생이 나에게로 떨어졌는지, 참을 수 없는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래서 선을 행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얄팍한 술책, 바로 이것이 주를 믿지 않는 모습인 것을 날마다 들키게 됨을 감사합니다. 죄인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했던 주님의 마음처럼, 머리 둘 거 없던 주님의 마음처럼 뭐든지 고맙고 즐겁게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내게 과분한 조치인 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덕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복이니 너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고로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추어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덜의 작은 산 위에 행한 너의 음행의 비루하고 가정한 것을 보았노라.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아멘. 인간의 약점에 대해서 주님이 딱 결정짓습니다. 너 부끄러우면 못 살잖아. 그지? 이런 뜻이에요. 네가 부끄러움 때문에 네의 부끄러움이 들킬까 싶어 하는 그 모든 태도가 너의 행동 하나하나에 다 젖어 있다는 겁니다. 무심코 나오는 행동 속에서 나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이 절대로 들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요인이 우리의 어디에 박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생겼느냐 하는 거죠. 왜 인간은 부끄러워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본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이기느냐 하면 모든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그 외에 다른 모든 요소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끄러움도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누가 노렸느냐? 악마가 노렸던 거예요. 악마는 인간에게 거짓말해서 네가 신처럼 된다고 이야기만 했지, 네가 부끄러워진다는 언지를 악마는 미리 인간에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제품 팔아먹으면 그만이다 이 말이지. 서비스 같은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 자체가 형상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래의 자리에 떠나버리면 그 본래의 자리에 놓여 있지 않은 그 차이 때문에, 격차 때문에 결함을 본인이 받아들이게 돼요. 결함을. 나 결함이 있는 존재야. 그러면 그것이 본인이 생각해도 진짜 나는 따로 있는데 지금 형편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그
차이만큼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원래부터 신이 아니었잖아. 지금 네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신이야 하는데 신이 못 돼서 부끄럽다예요. 주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너가 신 아니게 해줄게. 신이 아니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확인시켜 줄게. 그러면 너는 이제는 더는 부끄러울 필요가 없지 아니하냐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극히 수치스러움의 극한을 맛보게 해줍니다. 이게 딱이야. 이게 너한테 딱 맞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을 때에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할 이유 필요 없이 내가 올자리에 왔다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올자리에 왔다고. 나 수능 망쳤어요 하면 그게 네가 나 8등급이야. 8등급이 원래 네 자리였어. 괜히 네가 신이 되고자 6등급 5등급 어디 넘봐. 예, 5등급이 얼마 어려운데 어디 넘볼 걸 넘봐야지. 네 자리 말고 어디 허풍스럽게 사느냐 이 말.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걸 수긍해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나는 변할 존재가 아니구나. 예. 내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이거는 넘볼 자리가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니다. 나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미쳐서 내가 왜 사람답게 살아? 나는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마음 정리하게 되면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아닌 거에 아니기에 사람 대접 못 받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대접인 거예요. 허풍 떨지 말라 말이죠. 어디 엉뚱한 환상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깨끗이 희게 할 수 있느냐? 구스이라 하는 것은 지금의 수단, 이디오피아 저 남쪽에 있는, 애굽보다 이집트보다 더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피부가 시커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DNA가 아주 시커먼 거예요. 그런데 그 구스인이 아프리카 사람의 피부를 하얗게 될 수가 있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기가 흑인이면서도 백이이기를 추구하는 데서 부끄러움이 새롭게 발생된다는 겁니다. 주제 넘는다는 거예요. 흑인이면 흑인으로 살면 돼요. 흑인이라고 무시하면 무시한 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해가지고 특히 분수에 넘치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않고 허풍 떨고 헛새 떠는 그 자리를 자꾸 악마가 친절하게 추천을 해줘요.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이거 한번 발라보세요. 쌍꺼풀 한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 옛날 악마가 아담에 붕뜨게 만든 것처럼 악마는 참 부지런해요. 매일같이 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붕뜨게 만듭니다. 미리 설교를 미리 해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해답을 먼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같은 집사님이 명품 새 가방 들고 이렇게 교회 올 때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뭐 진짜 명품 가방은 다 집에 놔두고 그 동창회 갈 때나 쓰고, 교회 올 때는 낮은 척 하면서도 마음을 낮추고 사는 것처럼 그런 걸 안 들어가 하는데,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명품 들고 오거든, 대반 마중납치 이렇게 주께서 주셨군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욕심을 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께서 주셨군요. 예. 그러면 반능 쫓도 주께 주셨는데 이래 받으면 안 되고, 주께서 죽으라고 명품 사줬습니다 이러면 되는 문제예요.
네가 명품 가방이 네 수준에, 네 생활 수준에 맞나? 맞나? 안 맞지? 안 맞으니까 주는 거예요. 응? 네가 수치를 극복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내 주제에 이 명품을 차야 돼? 아니야, 이건 안 되지. 그런 태도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살면 여전히 자기가 자기 감정을 대외적으로 조정하는 게 안 돼요. 속에 약간 부끄러우면서 아닌 척, 예, 쿨하게 사는 티 내지 마세요. 그냥 내보고 네가 이거나 차고, 예, 네 마지막을 보내라 하는 식으로. 네 같은 인간에게는 이 돼지 같은 이게 프라다는 명품이 적당해. 왜? 너한테 첫절 안 맞으니까. 또 어떤 분이 성령 해가지고 오거든요. 예, 뭐 완전 매서 주께서 성령하게 하셨군요. 예, 그런 반응도 예, 이렇게 죽으라고 성령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리 해답을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이게 즐거운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은 성경에 흑인이 피부가 바뀌지를 못한다. 너희들은 그런 수준이야. 표범이 그 반전을 변할 수 있느냐 묻는 것은 절대로 그럴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가 약사에 익숙한 너가 선을 행할 수 없다로 내가 확정 규정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수치를 즐기라. 너에게 올라오는 수치스러움을 네가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수치를 제거해서 신처럼 아닌 것처럼 훌륭한 사람 것처럼 더러운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욕만 실컷 얻어먹지 않느냐. 욕만 대탕으로 얻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보탬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그런 생각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 진리 이야기 하면 우리가 잘 알아들어서 그것을 반gem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새 사람 되는데 우리가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상은 끝에 드러나는 법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질 순간이 왔습니다. 헤어질 순간에 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약점, 도저히 이거는 제자들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약점을 언급을 한 대목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옵니다. 14장 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대목이에요. 교회 3대째 기독교 집안에다가 50년 교회 다녀도 풀리지 않는 난제, 예, 킬러 문항, 도저히 이거는 풀 수 없는 거. 어떻게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느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라한 행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우리 보고 일치된 견해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고 그걸 강요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거든요. 주님께서 일부러 초라한 행세로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의 말에 하면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은 너무나 빛난 분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선과 악, 초라함과 위대함을 양쪽에 다 알려주고 두 개를 네 선에서 그걸 합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네가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나를 믿을 능력도 없고 내가 믿고 네가 착해질 능력도 네한테는 없다. 그걸 분명히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분명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난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해결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겁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흙 속에서 꿈틀거리는 요소가 있어요. 흙 속에서 꿈틀거리는 요소. 우리는 누가 보기에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늙어가는 모습이고 결국 늙으면 흙이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비친 내 모습 속에는 바로 내가 육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 외에 다른 요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 속에
주의 이름과 악마의 이름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만이 파악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육신을 가지고 뿜어내는 모든 주장들은 뭐냐? 마귀의 주장들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지키겠습니다. 믿습니다. 이 모든 발언들이 악마가 턱 안에 앉아가지고 수치를 쏟아내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미 나는 신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기에도 내가 미미하니까 앞으로 잘할게요 하는 식으로, 때리지 마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열심히 내가 최선을 노력을 다 하면 되잖아요 하는 그 발언, 그게 바로 악마의 발언입니다. 인간은 내놓는 게 그밖에 없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 할 테니까 좀 더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걸로 그만 퉁 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냐? 인간의 악마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여자의 후손, 주님의 요소를 가지고도 주께서는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님의 요소가 들어올 때는 어떤 말씀으로 들어오는가?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와, 이거 뭐 흑인이 피부 변하는 거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더 월등한 기적이죠.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죄가 많은 자는 항상 움츠리게 되어 있고 남은 모르지만 본인이 아는 수치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 말할 때도 자신감이 없이 벌벌 떨 때는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의론과 착함에 주눅 들려 있는 자세를 보일 때에 저 뭐 있구나, 저거 뭐 있구나.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제대로 너를 변신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제대로 최선을 노력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 한번 토론해봐, 논쟁해봐. 네가 지금 많은 죄를 네가 네 힘으로 뭔가 덮으려고 하지. 왜? 네가 수치를 느끼니까. 본인도 알아요. 이게 선악을 한 지식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이런 것은 감추고 있다는 걸 본인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논쟁할 때 기껏 나오는 게 악마의 말밖에 안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그런 말 내한테 그런 말 하라고 내가 부른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주홍 같을지라도 하얗게 희게 해주는 그 여자의 우선 메시아의 작업을 위해서 주님이 저를 불렀잖아요. 왜 이런 고백을 못 내놓느냐 말이죠. 주여 맞습니다. 저 더럽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죄인의 괴수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의 괴수를 가지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시행하는 재료가 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돼. 물론 주도권은, 그래 되면 주도권은 내한테 있다가 어디로 바뀌었다? 주님에게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실없는 주도권 왜 내가 갖고 왜 있습니까? 내가 가져올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내가 왜 고집 부립니까? 내가 왜 그걸 내가 바르게 하겠다는 그런 고집을 부리면 안 되죠. 이 마귀의 생각, 마귀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흔하게 이게 드라마 같은 데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수일과 심슨이라는 유명한 우리 나이대에 아는 그 창극이 있어요. 거기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한번 여러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수일이 남자고 심슨은 여자고요. 이름을 통해서 대상 짐작했지요. 이수일이 말합니다. 김중배의 다이가 그렇게 좋단 말인가?
벌써 분위기 파악되죠? 예, 심순애가 김중배라는 브루투스 같은 올리버 같은 그 브루투스가 빼내가고 뽀빠이가 나와서 화내는 거예요. 김중배의 다이가 그렇게 좋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수일가 계속해서 대사를 이어가는데 대사가 이렇습니다. 허영에 뭐 너에게 한 줌의 양심이라가 없단 말이지? 허영에 뭐 너에게 한 줌의 양심도 남아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이제 악마적이 많이 나와요. 대동강이 모란봉되고 모란봉이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변치 않아. 이게 바로 마귀의 마음이에요. 이게 뭐냐? 구스는 피부를, 흑인은 피부를 변하지 않는다는 게고 악마의 마음이고, 변한다는 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게 해준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짐작하는 일을 메시아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작 못하는 일을 주께서 하세요. 이수일이 화를 내가지고 심순애를 가면서 떠납니다. 떠나면서 미래에 있었는지 다 뒤돌아보면서 그 장면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대동강 모란봉 앞에서 또 한번 돌아봐요. 너는 향락의 감옥에 갇혀 천년만년 잘 살아. 그래놓고 자기는 외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이제 떠나간다? 이게 이제 그 장면이죠. 그렇게 합니다. 대사가 상당히 고전스럽지요. 보수적이고.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본인을 이야기하는 게. 그 요새는 이런 걸 가지고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이걸 뭐냐 유세 떤다고. 아이고 가난한 것이 그것도 장기가 제주다. 그것도 자랑거리가. 외로운 사람 그것도 뭐 이거 남을 치는 무기가 돼요. 누가 외로워해야 돼? 이게 바로 오늘날 내가 마귀의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신 앞에서도 뭐 큰 소리 칠 만한 어떤 무기 같은 걸 내가 장만해가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내가 가난하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됐지. 또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 뭐 하네? 니 부끄럽지 뭔가? 니가 지금 뭐 부끄러워하고 있지? 니가 저 오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뭐 부끄러운 게 있네. 예? 왜? 니가 자칭 신인데 신 잡지 못해서 뭐 부끄러운 거 있나? 캥기는 게 있어? 감추는 게 있어? 그러면 주님의 방식은, 성령 받은 주님의 방식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 나옵니다. 안전뱅이, 성문에 앞서 안전뱅이 하는데, 안전뱅이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걷게 낫게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에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나의 믿음 좋음과 나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능력은 나에게는 일체 없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온 거야. 저 사람이 안전뱅이가, 내가 안전뱅이 찾아간 게 아니고 안전뱅이가, 주님께서 안전뱅이를 나한테 준 거예요. 명품 백 주듯이. 베드로 요한으로 하여금 절대로 사도로서 사도의 자체적인 자기 힘으로 뭘 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그 안전뱅이를 사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3장 16절. 우리는 목격자에 불과하고 그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니 그 사람이 주께서 그 사람을 살린 것이다. 낫게 했다. 우리는 그냥 목격자일 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목격자일 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나는 나에 대해서 목격자일 뿐이에요. 나의 주인은 내가 주도권이 아니고 주님이 난데,
예, 내가 명품벌을 하든지 무슨 어디 놀러 가든지 골프를 치든지 그거는 주께서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예, 골프 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뭐 돈이 있어야 골프 치지. 돈도 있어. 필드 나가는데 100만 200만 드는데 무슨 돈을 왜 그 돈 거기다 돈을 왜 퍼붓습니까? 너는 너를 이기지 말라. 이 주님의 당부예요. 네가 너 힘으로 네한테 한다고 흑인이 백인 되는 거 아니고 죄인이 용서받는 거 아니다. 포범이 내에서 반점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사람이 교회 나와서 복음자 들은 풍을이 있어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문 열고 나갔다가 집에 가면 여기 뽀로지 하나 나와버립니다. 뽀로지가 나오면 이게 왜 내한테 이게 왜 새겼지? 무슨 연고를 발라야 되지? 갑자기 뽀로지 없던 전과 뽀로지 후에 나의 슬픈 비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만 뽀로지 났는데 칵 죽어버릴까?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뽀로지의 크기에 따라서 사정이 이제 달라지겠죠. 이마다라면 이제 이건 암 종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죠. 이처럼 인간은 아무리 이론상 지식으로 내가 뭐 죄인이고 주께서 뭔도 감사하다 하지만 주께서 이 이스라엘 상황을 항상 우리에게 부딪히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통과해서 이사야 1장 18절을 보게 합니다. 수치를 통과해서 우리는 수치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믿고 싶지만 주께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 자식이 될 때 비로소 마귀가 들이 있을 때 나온 고백을 우리를 토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네 많은 더러운 죄 하얗게 해줄게. 그런 식으로 오직 모든 공로를 주께서 뺏어가는 듯이 앗아갑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성도의 자랑이고 기쁨이에요. 뭔가 주께서 항상 나에게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 구원으로 머물지 않고 자기 구원이라고 뺏어가주는 그 고마운 그 후서비스 가져와. 형상 가져와. 내가 형상이야. 너는 형상 갖출 자격도 안 돼. 형상을 주님께 도로 가져가실 때 우리는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나로부터 나를 시작해서 나로 말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보여줬으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아버지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주님 자신의 이름을 지금 드러내는 그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신앙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며 살아온 스스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요소, 그조차가 죄인 것을 이제서 주 앞에 들고 나옵니다. 그동안 마귀짓 했던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주께서 주도권을 쥐고 주께 하실 일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2장 합시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허항을 가시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내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수치는 모르고 자기 수치만 아는 이기주의적 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것마저 용서하신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